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죠. 이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왕국에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악이 득세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왜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고 그리고 또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문제라는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는 약간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것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나라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3, 4절에서 하박국이 말한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눈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작고 좁은 세계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일상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여러 나라의 일들이나 세계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때에는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세계 지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 시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격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본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권이 바벨론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영토를 거의 다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과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은 점점점 진격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 칼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1절까지 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강력한 자들인지 설명하고 계세요. 자, 이 구절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바벨론 군사들이 아주 빠르고 기동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무도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의 마음에는 잘 들지 않았고, 그리고 하박국은 이것을 잘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기를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지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유다 왕국만큼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오해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하시면서까지 남유다 왕국을 벌하지는 않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죄가 있고 불의가 행해지고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들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심판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를 봐라.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아라. 하나님은 작고 작은 그 이스라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작고 작은 너희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틀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측하거나 감히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몇 달 전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드라마를 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드라마를 보고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는 사실 기독교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굉장히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가 물론 성경 얘기나 복음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자 주인공 연미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미정이 남자 주인공 구시한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교회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보고 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기도 제목을 내는데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랑 잘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더라. 근데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신인데, 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신에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나 아니면 인간 중에서 대단한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냥
좋은 교우 관계, 성적, 학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게 본인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신은 훨씬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죠? 나는 뭐죠?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즉 영원에 대한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여자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믿음도 없고요. 하지만 한 가지 옳았던 것은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주인공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보다 과학자들이,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굉장히 크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몇 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또 몇 천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속도로 팽창하고 있냐면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 표현 안 하시면 속으로는 다 놀라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빛의 속도, 지금도 빛의 속도로 빠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면 우주가 도대체 얼만큼 넓다는 것입니까? 우주는 무한한 공간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끝이 어디시고 그 능력의 끝이 어디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납득이 되지 않는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진리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다 계획하시는데, 다 주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니까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납득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닐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고 씁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우리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죠. GPS가 어떻게 우리의 실시간 위치를 찍는지 우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되니까 그냥 믿고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의 성질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알아냈죠.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사실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물체는. 하지만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이 빛이라는 것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왜인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받아들입니다. 왜? 처음부터 빛이 그렇게 존재했으니까. 하물며 빛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성질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통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거기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빛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은 그런 많은 과학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부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사람들은 하박국과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버리죠. 가끔 인터넷에 뉴스에 달리는 댓글들을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아주 비극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재난과 같은 뉴스,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꼭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어린 학생들이 숨졌다거나, 이런 뉴스를 보면 꼭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악한 일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것을 보니 신은 없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은 선하지만 악을 막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거나, 또는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악한 신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을 드릴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크고 놀라우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큰 그림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수십억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추적하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놀랍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다만 엎드릴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실 다 아는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오래 사귀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다 만만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면 알수록 만만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여긴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수만의 천사가 그분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비로운 광경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구름이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그 광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분리해서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신비 앞에서 엎드릴 줄 압니다. 물론 처음에 납득되지 않고 자신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 앞에서 엎드리고 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죠. 왜냐하면 그 무한하시고 내 지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이성의 한계에 도달했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신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하박국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가지가 막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즉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믿음의 마음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죽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보시면 하박국은 서로 충돌되는 내용을 말하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정결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여전히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을 말하죠. 잔악한 바벨론의 군사들, 그리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충분히 의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벨론보다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사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악한 자들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즉 바벨론의 군사들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 같이 취급하고 벌레처럼 함부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은 전쟁 때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그물로 잡아서 포로들을 끌고 다니는 그림이 발견이 됩니다. 즉 바벨론이 실제로 포로들을 그물로 잡아서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잔인무도한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요.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게다가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앞에 놓고 그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희생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은 바벨론이 자라나는 힘과 군사력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마치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떨어버리고 그물을 비워내고 또다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바벨론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들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민족은 악하고 잔인하고 우상 숭배자들인데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심판하셔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인정을 하지만, 동의를 하지만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악한 자였습니다. 탐심의 눈이 먼 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가룟 유다에게 동정표를 던져주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이상한 해석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의 그 향기가 번져나갈 때 가룟 유다는 화를 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의 값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 가룟 유다는 항변했습니다. 마치 그가 가난한 자들을 신경 쓰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은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오는 후원금과 헌금을 관리하면서 그 관리하는 돈을 횡령했던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 가룟 유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보를 걸으셨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망했죠. 나의 인생의 2년 가까이를 예수님께 투자하고 바쳤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신의 지나간 세월과 시간을 스스로 보상받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슬금슬금 돈을 도둑질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에 팔아 넘기면서 자신의 그 지나간 세월들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자였습니다. 악의 눈이 먼 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사건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악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 누구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악한 자들의 그 몸부림과 반항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악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죄악이 범해진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나? 그냥 선악과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됐냐? 그러나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기록된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붙여줬냐면 왕족에게만 붙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파라오 같은 존재, 파라오가 신의 형상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자신이 지으신 평범한 인간 아담에게 붙여주셨죠. 즉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다스려라. 생물들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즉 아담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통치자, 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왕적인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착각하지 않게끔
자신이 가장 높은 왕이라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끔, 교만이라는 악에서 아담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내가 그 나무는 금지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진정한 왕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더 높은 왕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가? 아예 자유를 안 주셨으면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 자유를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죠.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그 의지,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이성친구가 여러분에게 자기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나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그래 사랑해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니죠. 자발적인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엎드려 절받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엎드려 절받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인간과 나누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냥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가슴 중앙 부분을 눌렀을 때 I love you 하는 그 인형처럼 인간을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자유 때문에, 그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것을 방관하기만 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그 즉시,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즉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 즉 사탄, 악한 존재, 악한 자와의 싸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뱀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는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쳐 부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일과 고통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태초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동시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아주 처음부터. 하지만 인간들이 그 답을 싫어하거나 또는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그 암시가 있습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설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것이라서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해답, 그 해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박국이 던진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는 악을 이길 것이다. 복음이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니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은 선하지만 무능력하거나 능력이 있지만 악할 것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면서 동시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두 가지 요소인 십자가와 부활이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인생들의 고통과 비극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냥 남일처럼 생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비극과 비참함,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죄악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친히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물처럼 더러운 악과 고통과 죄악과 그 비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악을, 그 고통을, 그 비극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몸을 가지고서 체험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고통과 악을, 그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아픔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그 악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 매일 성경 묵상반을 하면서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직장에 갈지, 어떤 배우자와 만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아주 적절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큰 능력이 어디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신기한 사건, 많은 신기한 사건,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비극과 고통, 그것이 우리를 데려다 놓는 그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모든 악과 고통이 우리를 파괴할 때 그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비극과 재난과 고통과 악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에 이를까봐. 죽음에 이르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해질까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악의 결정체인, 악의 대가인, 죄악의 삭스로 주어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임을 부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이미 결정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물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천사들과 사탄들과 마귀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악이 패배하고 악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악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악한 자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많은 재난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왜?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활과 천국을 많이 얘기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열정과 부지런함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부활을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한 그 운동을 한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세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악이 끝내 패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과 싸운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보세요. 악이 반드시 패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여전히 악이 기승한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비극과 재난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이 아픔을 아시고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박국이 던졌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복음이 해답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고 악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 안에 갇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여기며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신비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지혜와 위엄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작고 작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소망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